하고 참. 아니 양미애 집사님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양미애 씨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내가 정신 가만히 있어. 음소도 하고 절차를 밟고 다시 해야 되겠네. 음, 자, 이렇게 하고 어, 네. 자 오늘 그래서 네, 사랑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 그 말라기서의 주제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 이어가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더 이상 이제 지쳐서 너희들의 하나님 되기 싫다 해가지고 찾아가서 헤어지는 마당에 예? 우리가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하자. 응? 그래도 내가 너희들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예? 영수증 보여주세요. 영수증. 아,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불감증 환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쭉 말라기까지 살펴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신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사랑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라기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나이까? 아, 이러고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덤벼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랑을 논해요. 전혀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참 사랑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진짜 사랑인데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가짜 사랑인데 이건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철석까지 믿고 따른다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걸 다시 줄이면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또 성경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할 것이 뭐냐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안고 주님 앞에 가야 우리 존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 없이 그냥 덜렁덜렁 하나님께 나갔다가는요 피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어, 제가 좀 즐겨 드는 비유인데 이제 그 기차가 종착점에 도착하기 전에 안내양이 이제 그 방송을 하죠. 이제 종착점이 다가왔으니까 잊은 물건 없이 잘 챙겨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 방송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착점에서 이제 기차에서 내리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인생이란 종착점에 도착해가지고 기차에서 내리기 전에 세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소신 있게 살게 하죠. 믿음의 역할이 믿음이 있어야 올곧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소망은 인내를 낳죠.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단 1분도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1시간 있으면 끝난다.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꾹 참고 앉아 계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강조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1분도 못 참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역할은 인내예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또 사랑은 아름답게 살게.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향기롭게 해요. 그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소신껏 살게 해주고 소망은 인내하게 하고 사랑은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인가? 이 서양 신학자들이 너무나 잘못 가르친 것들이 있어요. 이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은 전혀 대답을 못 해요. 사랑이 뭡니까? 눈물의 씨앗입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그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데도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한양대학 나왔는데 한양대학의 그 교훈이 뭐냐면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그런데 그런데 그 이사장 그분은 전혀 제가 볼 때 사랑의 실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훈만 사랑의 실천이라고 해놓고 사랑이 뭔지도 몰라. 예.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서양 신학자들이 너무나 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 서양 신학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사랑에는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종류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걸 아가페라고 그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가페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고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지고주순의 최고의 사랑이고 남녀의 사랑, 이 에로스 사랑은 이거는 서로 질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주 천박한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종류는 친구와의 사랑, 우정이죠. 이 필리아의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이걸 스톨게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에는 네 종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가페와 에로스는 상충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가페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주기만 하고 바라지 않는 고귀한 사랑이고 인간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지고지순의 사랑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거기에 반해서 에로스는 이기적이고 질투하는 아주 차원이 낮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박한 사랑이고 이런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그 아가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화를 내도 안 되죠. 아니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며 예?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 화를 내면 안 되죠. 또 아무도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죠. 예? 아니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냅니까?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 데려감을 당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냈어요.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기만 하면 얼굴에 그냥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 진노의 대접을 막 쏟아부었잖아요. 왜? 무조건적 사랑이라며. 근데 왜 화를 냅니까? 예?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지고지순의 사랑이라면서요. 그럼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근데 또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천국 있고 지옥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은 질투하지 말아야죠. 왜 질투를 합니까? 아니,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냥 구구절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화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니까요.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이야기예요. 질투 이야기. 사랑하는 만큼 질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라 그랬죠. 전심으로. 마음이 나누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질투해가지고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쭉 보고 또 신약성까지 다 종합해서 보면은 이 서양 신학자들의 가르침이 이게 틀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은 무엇이냐? 아가페는요, 응? 사랑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지고지순의 사랑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아가페 사랑이란 말, 아가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사랑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다 사랑을 붙일 수 있어요. 이 아가페를 붙일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아가페하라. 내 이웃을 사랑할 때도 그게 아가페예요. 내 아내를 아가페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도 그 아가페. 하나님을 아가페하라 등등. 너 나는 개를 사랑해. 내 집에 있는 강아지 멍멍이 사랑해. 그때도 아가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담아내는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사랑이란 말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가 대상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고, 아가페 안에는 그 에로스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나누는 것은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 그는 스토르게 사랑, 이게 전부 아가페라는 그 단어로 전부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그 사랑 안에 에로스 사랑이 있고 필리아 사랑이 있고 스톨게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에로스의 원형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이성 간의 에로스는 하나님의 에로스의 복사판에 불과한 거예요. 그 남녀 간의 그 뜨거운 사랑, 그 독점하고 싶은 사랑, 독점하지 않으면 질투하는 사랑, 그게 에로스 사랑이죠. 그 에로스 사랑의 그 원형이 하나님께 있고 그 이성 간의 남녀 간의 연정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에로스 사랑의 복사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올바른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질투하시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여버릴 만큼 질투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람도 바알도 우상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질투의 화신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왜 지옥의 불도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에로서 사랑이 뜨거워요. 그리고 또 필레아, 이 친구 간의 그 사랑이라는 그 필리아의 원형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친구들끼리의 우정은 하나님의 우정, 필리아의 복사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했어요. 내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창세기 보면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왜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들에게 알게 해줬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과 나는 이제 친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우정을 나눴던 그게 필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 그는 필레의 사랑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사랑은 필레의 사랑이란 말이죠. 또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들은 일곱 비밀을 다 다윗에게 털어놓았지요. 왜냐하면 그 친구처럼 우정을 나누니까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과의 사랑인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필리아의 사랑 이게 중요해요. 인간이라면 반드시 우정을 나눠야 됩니다. 우정. 네. 인간은 홀로 고고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 한자로 보면 이렇게 사람 인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대게 돼 있잖아요.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가장 기초 공동체,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오면 이제 교회, 이제 그 다음에 뭐 또 직장도 있고, 뭐, 자기 또 취미에 따라서 동호회도 있고, 그리고 국가라는 또 공동체가 있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과 이렇게 우정을 나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노년이 될수록 여러분, 친구 간의 우정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은 이제 뭐 점점 찾아오는 사람도 적어지고 또 그동안 사랑을 나눴던 주변의 사람들 하나 둘씩 떠나가고 그러면 외로워지죠. 그러면은 이제 말수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소심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없으면요 진짜 혼자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주변의 친구들 정말 진실된 친구들을 이렇게 한 서너 명 이상 정도 잘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 삭개오가 부자였잖아요. 세리장이고 부자였지만 불행했어요. 왜 불행했느냐? 아무도 안 찾아오거든. 저거는 민족 반역자, 나라를 팔아면 민족 반역자고 저 수전노예 저거. 그래가지고 삭개오를 누구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뭐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초청을 해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 뵙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 젖혔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왜 삭개오가 불행했느냐? 그 이웃 간의 우정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친구가.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상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레아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인간끼리의 우정, 필레아는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필레아의 복사판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스톨게도 마찬가지. 스톨게 원형. 예?
부정, 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부자 관계의 그 사랑, 그 원형도 하나님에게 있고 부모지간의 부자지간의 그 사랑, 스톨게는 하나님 스톨게의 복사판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게 부모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랬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어, 우리를 그 낳아주신 부모님은 영원한 부모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좀 있으면 다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은 영원한 부모가 돼서 영원한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육신의 부모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시 잠깐 동안만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경험한 것처럼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줘요. 부모 역할이 그거잖아요. 자기 목숨껏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려고 그냥 뭐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어느 집사님하고 그 장시간 얘기를 나눴는데 아이고 그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아주 대단합니다. 이분이 그 이제 트럭을 운전하는 분인데 그 트럭을 운전하면 그 참 힘들잖아요. 응? 그리고 뭐 이제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운송해주고 그 운송료 받고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사업주가 막 그 운송료를 뭐 그냥 함부로 깎아버리고 또 안 주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살아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 운송 배달을 시켰으면 제때 줘야지. 또 그리고 제값을 줘야지 왜 후려칩니까? 에?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업주들이요. 자꾸 그런 짓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온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그 험난한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왜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이겨냈느냐?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기는 목숨 걸고 일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 새끼, 그 딸만 셋이래. 그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딸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냥 목숨 걸고 잘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님의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 그 희생적인 사랑,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려고 그냥 어, 노심초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주셔가지고 풍년을 맞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의 필리아 스톨게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복사판에 불과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진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모님의 모습은 참 아버지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에로스, 필레아, 스톨게의 원형이 하나님께 있고 또 인간들에게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들의 모형이요 복사판이에요. 그리고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인간만이 이 하나님에게 있는 참 에로스, 참 필레아, 참 스톨게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이제 부모님의 그 한량없는 희생적인 사랑,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그냥 그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그 갓난아기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모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그 스톨게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스톨게 원형을 우리가 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기에는 이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잖아요. 친구들끼리 우정을 나누죠. 어, 그래서 그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필리아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에, 충암고 나왔습니다. 충암고. 저 윤석열이 나온 윤석열 선배예요. 저희 형님이. 근데 이거 저희 형님이요. 이 친구들 이렇게 좋아하는지. 예? 친구라고 하면 그냥 밥을 비벼요,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느라고 심지어는 몇 날 며칠이고 안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님 속을 많이 세게 들었어요. 음. 그렇게 친구들을 좋아했거든요. 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 서클 만들어 가지고 뭐 우리 형님이요. 우리 집안이 조금 운동 기질이 있어요. 운동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축구, 배구, 농구, 야구, 탁구, 뭐 무슨 또 테니스, 스케이트, 제가 뭐 웬만한 거 다 합니다. 또 중급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잘은 못하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 형님도 운동신경을 타고났는지, 얼마나 운동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핸드볼. 근데 우리 아버님이 못하게 했어요. 핸드볼 하면은, 핸드볼에서 나가면은, 이 배가 고프니까, 그거 절대 못한다. 그래서 그걸 이제 뜻을 접고, 복싱을 했어요. 복싱에 우리 한국 챔피언 정도 이렇게 수준이 굉장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뭐 복싱 하니까 뭐 무서울 게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막 패싸움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맨날 그냥 막 학교 불려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친구들 그렇게 좋아해서 친구들. 예. 그런데 제가 우리 형님 보면서 참, 우리 형님 친구들 관계가 너무 돈독하구나. 친구라면 뭐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그렇게 친구들 우정이 깊었다니까요. 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그래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그 필리아의 우정이 그 원형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크게 되면 이성의 눈을 뜨죠. 그래서 이제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불태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에로스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갓난아기 때는 부모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맛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들과의 그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20세 이상 성령기가 되면은 남녀 간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맛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이 세 가지 사랑을 다 체험해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 발달 과정 속에서 그때 갓난아기 때는 부모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받고 또 청소년 때는 친구들과의 사랑을 주고 나누고 그다음에 또
청춘 그런 기간에는 뜨거운 그 남녀 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제 결혼해가지고 하나 되어가지고 그 사랑의 결실로 또 새 생명이 태어나면 이제 자기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그 자기가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가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 사랑을 배우면서 어린아기 때는 부모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고 청소년기에는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또 이제 청춘 시절에는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에요. 반드시 이런 과정마다 그 필요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봐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진짜 영성훈련이에요. 한국 교회가 영성 훈련 자꾸 강조하는데 그 영성 훈련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게 동의하기 어려워요.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 자꾸만 구원을 위해서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 그러고 그 증거가 방언 기도라고 하면서 방언 기도로 끌어가요. 그것이 영성 훈련의 내용이래. 이런 가르침은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이건 마귀적입니다. 심령하게 말하면은 절대로 그런데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진짜 영성 훈련을 하려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 가정과 그다음에 직장과 또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 그 속에서 어, 부정과 우정과 연정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영성 훈련이에요. 그래서 영성 훈련하기 위해서 저 신학교 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영성 훈련 진짜 배기로 하려면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 삶의 현장으로 가정에 돌아가서 뜨겁게 자녀를 사랑하고 음, 그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에는 뜨거운 깊은 진한 우정을 나누고 또 청춘 시절에는 남녀 간의 그 뜨거운 사랑을 불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자기가 부모가 되면 또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자기 자식에게 뜨거운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을 쏟아붓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영성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잘못된 물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이냐 이제 물어야 되는데 사랑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야 제대로 된 물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좋아한다.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 사랑 아닙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 그냥 단순히 그거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감정을 동반하지만 감정의 노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감정에 이끌리는 모습. 저 사람 보기만 하면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는 감정이지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감정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뭐 어떤 뭐 연예인들 보면은 청소년들이 우리 저 청춘 젊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뭐 스타 막 슈퍼스타가 TV 나오고 그러면 막 그냥 뭐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막 어, 감정적으로 막 환호하고 그랬는데 그게 사랑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사랑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요.
그럼 원수를 화나라 그런 말입니까? 아니고 원수를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제대로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성경 두께만큼 많으세요. 그게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우리를 향한 내가 너희들이 이만큼 사랑한단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라니까요. 연애 편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연애 편지 받아본 적 있습니까? 글쎄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이렇게 두꺼운 연애 편지 받아보기 힘들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이렇게 두꺼운 연애 편지 받아본 사람 없을 겁니다. 어,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는 겁니다. 사랑은 뭐냐?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버려요. 한두 번 관심 있다가 끊어버려. 그건 사랑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것. 네. 사랑이 없으면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따뜻한 관심, 애틋한 관심, 포기할 수 없는 관심,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끌리고 눈이 돌아가고 나중에는 꿈에도 나오고 사무치기까지 하지요. 어? 그 포기할 수 없고 애틋한 관심을 쏟아붓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또 두 번째로 사랑이 뭐냐? 사랑은요, 대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어,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한다는 말이 뭐죠? 영어로 하면 understand죠? understand. understand가 뭐죠? 밑에 서보는 거예요. 그게 understand, under하고 stand 합성 아닙니까? 밑에 서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천한 이 땅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자꾸만 낮아지셨어요. 우리하고 수준을 맞추시려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낮고 천한 말구입관에 오셔서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어부들과 함께 먹고 주무셨잖아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자꾸만 낮아져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언어로 눈높이를 맞추려고 애를 쓰잖아요. 응? 부모가 자기 갓난아기하고 대화할 때 보세요. 예, 마치 갓난아기가 되어버립니다. 부모님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흉내내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낮추려고 그래. 대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understand. 이렇게 에, 대상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높으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알아가는 것. 그 인생이란 말이죠. 그게. 그래서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사랑은 뭐냐? 대상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책임지겠다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또 우리가 범한 죄와 허물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는 대상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던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사랑하다 말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대상을 사랑하는 대상을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대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연인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점심값 자기가 내려고 그러잖아요. 또 커피값도 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영화 가죠? 영화 값도 내요.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책임한 짓을 하면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아무리 사랑한다고 어, 고백을 해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면서 대상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사랑을 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걸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인생이에요. 사랑은 뭐냐? 여러분 함부로 사랑을 논하지 마세요. 그 사랑은 라고 고백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은 또 뭐냐? 존중이 여기는 겁니다. 존중. 사랑한다고 하면서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백날 고백해봤자 그 가짜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속성이 뭐냐면 대상을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피로 우리를 사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존중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강압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신다니까요. 절대로 강압적으로 뭐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알아서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존중해 주려고 그래요. 존중해 주. 하나님이 뭐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한껏 다 그냥 예수 믿을지어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삐삐삐삐삐삐삐 하면서 로봇처럼 그렇게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압적으로 그 우리 로봇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지. 그래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대할 때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 하라 저것 하라 강제적으로 끌어가지를 않으세요.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도 사랑이라니까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좋은 것으로 먹이려고 하고 비싼 옷을 입히려고 하잖아요. 대상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사랑하는 연예인들이 상대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것을 선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싸구려 뭐 이런 거 선물하고 싶어 하지 않고 어쨌든간에 좀 더 좋은 거, 비싼 거 그런 거를 선물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대상을 존중히 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 선물 자체가 사랑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 선물 속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을 존중히 여기면서 아하,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존중히 여기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영성 훈련이고 그런 과정이 바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랑은 뭐냐? 사랑은요,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자신을 희생해서 기꺼이 희생합니다. 희생해서 대상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려서 대상을 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가지고 공생애 동안에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주고 또 주고 난 마침내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 위해서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막 간이라도 빼줄 정도. 결혼하면 또 뭐 좀 달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요즘에 뭐 계산적으로 그 뭐 연인 관계에 빠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서로에게서 뭘 뜯어가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건 가짜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요.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방을 에, 풍족해 하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면서 인간끼리 그런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죠. 자기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보채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나아가서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이렇게 진실한 희생하는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성 훈련이고 그런 과정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 사랑은 뭐냐? 사랑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과 동거하다가 동거하는 것 가지고도 만족을 못 해요. 마침내 하나가 되어야 만족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가 되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만족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죠. 또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사랑하는 대상이 슬프면 나도 슬픕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만족을 못 해요.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가 되어야 만족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 정도로 만족을 못 해요. 진짜 사랑하면 하나가 되고 싶어요. 어떤 그 시어 중에 어떤 그 시인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대가 옆에 있어서 나는 그대가 그립다. 그 사랑입니다. 그대가 옆에 있어도 그대가 그리운 거예요. 왜냐면 아직 하나가 안 됐잖아. 하나가 되어야 돼. 그래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연인들은 하루 종일 만나가지고 제잘거린 후에 집에 가서 또 전화 통화를 1시간 하죠? 네. 그리고 끊을 때 뭐라고 끊습니다.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이러고 끊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아예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하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또 사랑은 뭐냐? 주고 주고 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줘도 더 주고 싶어. 네. 아무리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주고 주고 줘도 아직도 부족해. 더 주고 싶어 그냥. 없어서 못 줄 뿐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1000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지요. 끊임없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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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헌신했어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기도 하고 왕을 세워보기도 하고 왕정을 바꿔보기도 하고 예언자를 또 보내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혹독한 훈련을 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뭘 베풀었어요.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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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내어주시다가 급기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희생을 시켰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진한 사랑. 사랑은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주고 주고 또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 해요. 심지어는 자신의 몸도 주고 마음까지 다 주고 그래도 아깝지가 않아.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주고 주고 또 주고 싶어하는 이런 사랑을 하면서 하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또 사랑은 뭐냐? 대상을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조금 뭐 이랬으면 털어지고 뭐 불신하고 막 의심하고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대상을 끝까지 신뢰주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아니 지금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을 울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말 말씀하지 마십시오. 섭섭합니다.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다른 제자는 다 도망친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앞에 가서 이제 심판받을 때 뿔뿔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어떤 처자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와 같이 다니는 한패야. 나 예수 모른다. 좀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내가 봤어. 분명히 이 사람 예수랑 같이 다녔어. 나 예수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네. 예수 나 예자도 몰라.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세져요. 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분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 내가 분명히 봤어.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야.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거. 내 손목 자른다 이거. 이러면서 부인했습니다. 성경 보면 스스로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래요.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그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못해요. 양심이 찔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쉬워가지고 또 한번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라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말을 못합니다. 차이가 한지 있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왜 자꾸 묻습니까? 묻기는 그냥 사람 곤란하게. 이러고 대답하고 말아요. 그 예수님이 또 아쉬워가지고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끝까지 딱 부러지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못한다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 주님이 아시나이다. 왜 자꾸 묻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말아요. 이러한 부족한 베드로, 신뢰할 수 없는 베드로 향해서. 그래도 예수님은 신뢰의 미소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런 부족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베드로를 예수님이 끝까지 믿어줬잖아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흠이 있고 조금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불신해 버리고 그거는 사랑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거는 거짓 사랑이에요. 그 누가 그 우스갯소리 하는데 그 예수님이 왜 그러면은 그렇게 부족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걔도 세 번씩이나 한 번도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을 못하는 그런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이렇게 말씀했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족하다 해가지고 너 베드로 소리가 못 믿겠어 저리가 그리고 이제 요한 이리 와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곤란해. 이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때 굉장히 필요한 존재인데 끝까지 믿어요. 이건 농담이고 정말 이 예수님 정말 끝까지 베드로를 믿어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정말 기둥 역할을 잘 감당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믿어주셨구나.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위해서 자 혼신을 다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는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배워가지고 베드로가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사랑은 뭐냐면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속아도 속은 줄 몰라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어, 부족해도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속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뭐 대학생 때 뭐 이렇게 대학 생활 하려면은 용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또 특별히 저는 이제 에, 중고등부 시절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케이트에 그냥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태릉 국제 스케이트 링크가 살았다니까 제가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국제 스케이트 태릉 국제 스케이트 그 스케이트장이 있어요, 거기. 거기 가면 새벽에는 진짜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해요. 오전 9시쯤 끝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개방해가지고 9시 때부터 타면 밤 늦게 막 저녁 이제 그 선수들이 연습할 때까지 그냥 탔다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들 보면 친구들 스케이트가 굉장히 좋은 건데 내 스케이트는 형편이 없어.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이 스케이트를 사야 되는데, 스케이트 살 돈이 있어야지, 젠장. 그래서 하루는요,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머니에 지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음? 지갑을 꺼내가지고 지갑에서 그 스케이트 살 만큼 돈을 꺼내가지고 다시 아버지 지갑 주머니에 넣어드렸다니까. 아버님이 잠을 고온히 주무신 줄 알고 아버님 모를 줄 알았어요. 아버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모른 척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속아도 속은 줄 모른 채 해주는 거. 저희 아버님이 상당히 엄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 어렸을 때는 부모님, 그 아버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저 성씨가 엄씨거든요, 엄씨. 엄한 엄씨요. 얼마나 엄한지 몰라. 그 중고등부 시절에 그 국어 교과서, 그 이제 시조도 나오고 시편 나오잖아요. 시가 나오잖아요. 그걸 다 외래. 무조건 외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님이. 뭐 이유 불문하고 그냥 다 외야 돼.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직장에 돌아오시면은, 나, 영화 일로 와라. 오늘 어디까지 했느냐. 그 앞에서 다 시를 외야 돼. 못 외면 그냥 막, 예? 날버럭 떨어져요. 그 무서워가지고 그냥 막 죽기 살기로 외는 거죠. 그냥. 그때는 굉장히 아버님이 무섭고 싫었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님 그 주머니에 손을 댔는데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모른 척 하시더라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그 모르겠습니까? 지갑에서 그 돈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다 한마디 말씀 안 하셔. 그게 믿어주는 그 부모님의 그 시선은 그 저의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그 저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 인형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중에 아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거다. 그 아버님의 시선이 저의 미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베드로 그 부족한 그런 모습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이 끝까지 신뢰 못했을 거예요. 왜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느냐? 그 베드로의 앞으로 되어질 그 거룩한 모습,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성스러운 모습에 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줬던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현재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뒤에 성숙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거지. 그 사랑입니다. 제가 그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릴 때가 많아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으면 그 허물을 내가 담당하려고 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의 미소를 거두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가끔 부장가 있으면 막 따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그냥 그러면서 몰아세우고 그리고 그냥 신뢰 미소를 거두고 그거는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해 주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대상을
온유하게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친절하고 한없이 부드럽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온유한지 마치 어머님의 품같이 포근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숨어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자꾸 숨어 계시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보통 조금 능력 있으면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러잖아요. 내세우려고 그러고. 어? 근데 하나님은 자꾸 숨어 계셔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고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착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굉장한 어미하신 하나님이 자꾸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불안하고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부드럽게 포근하게 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범죄하는 인간들의 자리에서 피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은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으면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잠든 아기 앞에서 조심하는 엄마처럼 조용히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그러면은 안 보이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도 모르고 경홀히 여깁니다. 어, 옷이 몸에 잘 맞으면 옷을 입지 않은 것 같죠? 예. 너무 누가 그러더라. 그 앙드레 김이 지은 옷을 입으면요. 마치 옷을 안 입은 것 같이 느껴진답니다. 잠자리 날개처럼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는 거. 옷이 몸에 딱 맞기 때문에 예, 내가 그 옷 안에 있는지 옷이 내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예, 입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신발이나 양말이나 허리띠가 몸에 잘 맞을 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너무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대하기 위해서 스스로 숨어 계세요. 사랑은 뭐냐? 사랑하는 대상을 편안하게 부드럽게 배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배려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또 사랑은 뭐냐? 대상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스바냐 3장 17절은. 진짜 하나님 뜻을 받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70년 동안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면 정말 이제야말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보리라 하는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대상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도 기다려지고 이름만 생각해도 즐겁고 음성조차 즐거운 겁니다. 그런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그다음에 음성조차도 즐겁고 음성조차 즐거운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대상이 음성만 들어도 그게 즐거워요.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에 있어요. 그 음성조차 음성 한번 듣고 싶어 하고 그 나를 향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그것만 들어도 즐거운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에,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만 해도 바울은요 그 로마 감옥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이 빌립보서가 로마 감옥에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감옥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그 뭐 지금 감옥도 그렇지만 2000년 전 감옥이면 오죽했겠어요. 그런 감옥에 갇혀서 그 날마다 그냥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필리포 교인들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음성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참 기쁨은 사랑 안에서 얻는 것이고 사랑해야 참 기쁨을 맛보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또 사랑은 뭐냐? 자꾸만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섬기고 섬기고 또 섬기고 더 섬기고 싶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대상을 영원히 섬기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만 송이의 장미꽃을 보낸다 하면은 이거는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만 송이 정도가 아니라 억만 송이의 장미를 해마다 보내고 또 보내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5월이 되면 장미철이 됐는데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보내신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 장미꽃이. 그 들에 피어 있는 장미꽃을 보면서 아 장미꽃 아름답다. 그러고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억만송이 장미꽃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셔야 됩니다. 또 봄이 되면은요, 진달래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나리, 벚꽃, 철쭉, 목련, 장미, 라일락, 아카시아, 국화까지 그냥 1년 내내 꽃을 보내시죠. 왜냐면 우리를 자꾸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자꾸 섬기려고 하는. 그래서 꽃을 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주 우리 참 배려하시고 섬기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미꽃 보면 탁 꽂아가지고 머리에 꽂고 랄라룰루 랄라룰루 이러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전문 용어로 광녀라고 그래요. 광녀. 그런 여자를 광녀. 전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릅니다. 또 철마다 과일 나무를 통째로 보내시죠. 먼저 향기를 나게 해서 우리의 코를 간지럽게 하고 또 꽃을 피워가지고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또 그런 다음에 과일을 듬뿍 담아서 보내죠. 봄철에 이제 앵두부터 나오죠. 좀 있으면 앵두철. 우리 교회당에 벌써 앵두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어요, 벌써. 또, 체리, 또 살구. 우리 교회당에 있는 살구,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눈독 들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제가 걱정해, 지금. 살, 제가 우리 교회당에 있는 그 살구, 이렇게 맛있는 살구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분도 한번 맛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나장로님이 또 살고 익어가면 이제 예, 나장님 또 걱정이 드는데 태산 같으셔요. 누가 따먹지 않은가. 근데 나장로님은 정성껏 키워가지고 교인들 먹이시려고 응? 그 교인들이 따가서 먹는 게 그 기쁨이에요. 또 나장로님의 기쁨.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뭐 앵두, 체리, 살구, 자두, 복숭아, 감, 사과, 배 등 끊임없이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 그렇게 과일들을 아그작 씹어 먹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조차 모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왔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게 권능이 있고, 지혜의 화신처럼 하늘의 모든 지혜를 다 소유하고 누리고 계신 예수님이셨는데, 그런 능력과 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단 말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대상을 위해서 손발을 놀리고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바쳐서 대상을 섬겨 행복하게 해주려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랑입니다. 인간끼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을 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 보내주셨잖아요. 응? 지금 내 곁에 있는 남편, 내 곁에 있는 아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선물이에요. 남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신 사랑의 그릇입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의 그릇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또 건강한 목회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신 사랑의 선물이에요. 건강한 목회자 하나님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누리는 온갖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남편 귀한 줄 알아야 되고 아내와 자식 귀한 줄 알아야 되고 교인들 귀한 줄 알아야 되고 목회자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전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끼리 섬기면서 응? 서로 사랑하면서 섬김의 사랑을 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천국 끝이 없다고 그러죠. 왜 끝이 없는가?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죠. 천국은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이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정리해 보면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포기할 수 없는 관심, 지속적인 관심, 애틋한 관심,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고 상대방과 하나 되려고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 자기를 깨어서 상대방을 채워주려고 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그리고 부드럽게 대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리고 끝까지 섬기려고 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에,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우리 이웃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학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교 가봤자 전혀 하나님 사랑 모릅니다. 우리 이웃에게로 가야 돼. 이웃에게. 근데 이웃에 가가지고 맨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험담하고 아니 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요? 그 어떻게 하나님 알아가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백날 첫날 만날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건 다 헛수고입니다. 헛방이야 그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질투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충실히 공부하면 아하 하나님 이 정도까지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렇게 질투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구약 성경을 성실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 이거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또 그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십자가의 그 진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 모르면 신약 성경 알 턱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십자가 사건의 그 깊은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많은 목사들이 구약 성경 뭐라도 되고 그냥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의 은혜만 누려라.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냥 습관적이고 관념적인 거예요. 관념적.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죽은 믿음 갖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착각하는 거고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다. 열심히 나 교회 다니고 뭐 성당 다니고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나 천국 갈 줄 난 천국 갈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냥 그는 관념적인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지 못해.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모르면은 도대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음, 그 십자가 사건도 알지 못하고 그저 구원받는 것, 복받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천박한 신앙인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근심과 고민과 아픔과 또 때로는 진노하심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예? 그리고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구약 성경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다 공부했잖아요. 말라기서 지난주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가서만 남았어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 하면 구약 성경 39권 우리가 성실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벌써 한 2년 정도 됐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벌써 구약 성경 한 권도 안 빼고 한 줄도 안 빼고 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성실하게. 현재 한국 교회는 구약 성경을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느 책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있는지 저는 몰라요.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신앙의 뿌리가 없고 깊이가 없는 겁니다. 이런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구약 성경 39권을 한 권도 빼지 말고 기록된 원 목적대로 성실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그때만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냥 성경 구절 제비뽑기 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그 뭐 연말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제비뽑기 하죠. 성경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써가지고 그 제비뽑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새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수준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성경 300 66권 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지. 어떻게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주셨습니까? 이 한국교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제비뽑기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 누가 시작했느냐? 제가 누가 시작한지 잘 알고 있어요. 저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목사가 시작했는데 그 전부 그냥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유행이 돼 버렸습니다. 송구영심 예배 때마다 교인들 나와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씩 뽑아가라. 이것이 이제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붙잡고 한 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 그 말씀 한 구절. 이런 수준이라니까요. 그런 수준이 어떻게 예? 어둠의 세력들의 유혹과 위협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성경은 전혀 관심도 없고 알 바도 없고 예? 그냥 또 어떤 분은 요절만 몇 구절 달달 암송하고 그 성경 자기 다 안 줄 알고 있어요. 전혀 그 요절의 전후 문맥을 전혀 모릅니다. 말라기서 말씀, 말라기 3장 10절, 11절 하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 그 한 구절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뭔지도 전혀 모르고, 예. 말라기서를 이해하려면요, 창세기부터 어,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성실하게 공부하셔야 비로소 말라기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서 3장 10절, 그만 요절만 딱 떼가지고 암송하고 나머지 성경은 전혀 알 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런 수준이라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 요절주의를 요절내야 돼. 네? 정말 하는 행태가요. 너무 경박하다니까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자신들이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큰 교회 이루면은 예, 목회 성공한 줄 알아요. 목사들이. 그리고 그렇게 큰 교회 다니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고 나 이런 교회 다닌다. 이런 등신들이 많아요. 정말 등신입니다. 그거는. 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 제비 뽑기 하고 요절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어요. 너무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경박합니다. 정말 그 신중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베델이나 크루소에 같은 책을 공부하면 성경 공부 다 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또 주제별로 성경 공부 조금 하면 내가 성경 다 안다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것처럼 큰 착각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알파 코스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결국 방언 기도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기가 참 이러니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변질하고 타락해 가고 있는 거죠. 이런 틈바구니 노려가지고 지금 이단들이 극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이런 하나님의 교회나 뭐 통일교나 이런 곰팡이들이 막 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수준 갖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전체가 하나님이 오늘 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전체가 어떻게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고 그 말씀 전체를 성실하게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허탄한 내 마음을 두지 말고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인격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깨달은 진리에 응답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만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주 그래서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숙해지고 성화되고 나중에 영화가 되는 영화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에게 있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 안에는 에, 스톨게 사랑, 그 다음에 필레아 사랑, 에로스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 사랑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 인생.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영성 훈련을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빨리 가정으로 들어가야 돼. 가정에서 스톨게의 사랑, 또 친구들과의 신뢰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을 뜨겁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원형 스톨게의 사랑과 그 에로스의 사랑과 필레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면서 아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애를 쓰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그런 사람이 성숙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거룩한 인생이 되고 영화로운 인생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바치고 그거는 신앙생활 전체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근데 그거 해놓고 신앙생활 다 한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 우리가 구약 성경 이제 말까지 했고 다음 주 한 주간 하면 이제 시가서 한 번 더 하면은 구약 성경을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신구약 중간사 한 주간 더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 좀 기대하십시오. 신약 성경. 신약 성경 훨씬 더 어려워요. 구약 성경보다.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신약 성경 좀 이해할 것 같은데 구약 성경 전혀 모르겠다. 거꾸로 말을 해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 오히려 쉬워요. 신약 성경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모르겠는데 신약을 알겠대. 말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의 사업장에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시가서 주간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집중하게 하시고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정리하는 마당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시는데 과연 사랑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00년 동안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전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지 못하는 불감증 환자들이었음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을 저희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진정한 사랑을 이웃과의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저희들 끝까지 신앙의 열정을 올바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한 주간 동안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루 잘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네, 뵙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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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화면이 바뀌었어.